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에서 물이 말라서 속 있는 시내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저희가 새벽도 그러고 수요예배도 그러고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저희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저도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참 자주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저 말씀처럼 참 변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참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보면 계속 같은 얘기예요. 너네 하나님 심판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아라. 하나님 지금 기회 주셨으니까 돌이키자라고 요청하는데, 어쩌면 저도 설교 자리 가운데 사실 설교하기보다 더 많이 설교를 듣는데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 설교를 들으면 듣고 바꾸나? 내 삶을 바꿀까? 바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설교자로서의 부담, 또 듣는 청중으로서의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바뀔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정말 주야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 안에는 그런 백성의 모습들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내용이 참 계속 연결돼요. 15장의 내용은 14장에서부터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실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향해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망하고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4번이나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중한 거죠. 그럼에도 4번이나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안 들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우리가 똑같은 말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승질내면서. 안 들으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안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너네 돌이키면 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럼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1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뭘까요? 답이 어려우신가요? 답은 뭘까요? 돌이키는 거죠. 답은 단순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나도 돌이키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런 말씀을 향해 내 안에 받아서 내 삶을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모습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진노를 내릴 거다, 재앙을 내릴 거다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10장부터 21절까지 10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죠. 하나님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생각에 이 재앙 가운데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게.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그 얘기 들으면 야 나는 잘 됐네, 야 나는 복 받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복이 뭔데요? 라고 질문할까요? 전 질문할 것 같아요. 도대체 복이 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복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요? 도대체 복이 뭔데요? 라는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레미야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좀 젊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좀 젊었을 시절의 예레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돌보셔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아니 복이 된다면서요. 복이 된다면서요. 복 받게 될 거라면서요.
근데 내 상황과 처진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 무슨 복이냐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경청해 주지 않아요. 다 튕겨져 나와요. 오히려 핀잔합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그 말 그만 그쳐라 라고. 그럼 주님 뭐가 복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게 내 처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러고 삽니다 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소명과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여러 번 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나와요. 10절에 1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재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론 그 어떤 외적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4장 9절과 15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귀하다라는 거예요? 뭐 민족적인 혈통적인 것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1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25장 2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뭐라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본 것 같이 성전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도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고 예루살렘 성도 그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가 그런 호의를 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주셨대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얼마나 깊은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얼마나 깊이 경험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을 내가 먹었어. 아, 내가 오늘 설교 들었어. 내가 오늘 큐티했어. 말씀 읽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그건 뭐예요? 정말 내 영에 내 양분이 되어서 살아나고 소생하고 힘이 있게 된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냥 단지 피상적으로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어, 말씀을 몇 장 읽었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룰루랄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전하고 나누는데 현실이, 상황이 전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작용을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생명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말씀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정이 안 바뀌어요. 직장이 안 바뀌어요. 친인척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때 가지는 그 절망감이요. 도대체 내가 경험한 말씀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가졌던 그 시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보시죠.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으나 라고 말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으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립감이요. 그렇게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냐? 오히려 조롱해요. 오히려 비웃어요. 오히려 희희낙낙거려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그건 네 얘기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난 안 들어. 그냥 너가 듣기 좋은 얘기지. 너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할 이야기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합니다. 아마 젊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젊으니까 할 의지도 있었고 할 힘도 있었고 할 만하다라고 보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해봤는데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참 답답한데 바뀌진 않는데 자기 눈엔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그가 신음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요? 고통이 계속된대요. 보세요. 고통이 있다가 좀 그치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낫고 좀 낫고 나서 다시 또 다치면 딱지가 앉았으니까 좀 덜 힘들잖아요. 근데 상처가 중하여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말씀을 통해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신앙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왜 내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바뀌지 않을까?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바뀌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드리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 하나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그렇게 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가 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18절 하반절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역동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으면 겪을수록 경험하는 건 뭐냐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것 같은. 도대체 난 뭐지?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속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제가 사기당한 겁니까? 주님께 그렇게 탄식하는, 주님, 제가 사기당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경험한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라는 이 탄식. 참 이 답답함을 묵상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오늘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물론 설교 준비하고 막 이 시간도 에너지를 쓰는 게 참 어렵고 쉬운 설교가 없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설교하고 나서가 진짜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되세요? 말씀을 듣거든요. 어떨 때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 들려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대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 내도록 그 설교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도록. 그래서 어떤 경험이었냐면 빨리 그 다음 주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 너무 귀한 경험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놀라운 경험과 함께 정말 내 안에 말씀이, 그 귀함이 삶으로 살아내져서 풀어져서 살아갈 때 능력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입에는 꿀과 같이 단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 얘기하세요? 내 속에는 쓰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을 성도로서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답답한 질문 다음 가운데 16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참 얘기를 하세요. 너 결혼하지 마라. 너 초상집도 가지 마라. 이해가 안 되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미래가 없게 될 거야.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요, 사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마음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좀 말씀 좀 길지만 준비했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아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셨냐?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 부분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눈에 귀하게 여기는 것, 너 사랑하는 것 내가 한 번 쳐서 그거 빼앗아 갈 거다. 근데 아침에 이 얘기를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 읽을 때 제일 마음 힘들어요. 제일 이해 안 돼요. 백성이 내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근데 백성이 그러면 돌이켰느냐? 안 돌이켜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가지는 정말 주님을 속이는 신의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고백일 것 같아요. 저는 왜 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가 살면서 다 이해되진 않아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할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쓰임 받은 거라고.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읽어서 그러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니에요. 겪지 않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물이 말라서, 되게 풍성한 줄 알았는데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어찌 저를 그렇게 속이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 말씀이 참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주님 나 함께 하시지, 위로해 주시지, 또 힘주시지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떨 때요?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글자가 읽기 어려운 게 아니라 참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건 주님의 일하심의 영역이니까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뭐라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 가정에도 분명히 주님이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주님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쥐뜯어도 찬양이 결론이더라고요. 제 찬양이 되게 고민하다가 준비한 찬양이 뭐냐면요, 가사가 있고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이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마음일 것 같아요. 마음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저 말씀하면서 진짜 제 안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드십니다. 우리도 주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다 해석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한 건데 우리 삶에 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백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